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단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좀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아시지요. 이 저에게 감동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 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신 음성 하나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주는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나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가득하게 하사 그 음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서울에서 신부단장 집회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순종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단톡방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감동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걸 보면 감동받고 당신의 교회 와 주십사고 연락이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김포에서 목사님 연락을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울이라고 들리면 서울에 살아고 했는데 김포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집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곳이 말씀하신 서울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왠지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단장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일날 7시부터 8시까지는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찬양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신부단장 집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말씀을 전하고 9시부터 또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7시부터 8시까지 다 기도시키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김포의 목사님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점검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다 다니면서 이렇게 연수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성도,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깨어있고 막 그런 예복을 입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기도는 또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은 예복을 입었어요. 감사하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딱 안수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복을 입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 저는 그냥 한 귀로 흘러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집회하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이것이 집회가 흘러갈지 몰라. 여러 번 해봤으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를 알겠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막 그렇게 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막 다 기도하고 다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또 한번 기도 사역을 하고 또 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개개인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대부분이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 부르지 있는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 교회는 매일마다 저녁마다 목사님 이렇게 저녁마다 성도들과 기도한다 그렇게 했는데 통성 기도가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통성 기도 한 사람씩 통성 기도를 더 강하게 크게 하도록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펴고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시 반이 되었어요. 10시가 넘었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서 한 사람씩 개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주님 주신 말씀들 또 시음과 연적인 기록 주신 말씀 딱 하는데 아까 오늘 예복을 입을 것이다 그 노래 갔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준비 다 되었다. 예복을 입을 준비 다 되었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날에 예복이라는 말씀 안 전했거든요. 왜냐? 그 교회 성도들과 처음 만나는 거라서 저를 처음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고 경험했고 그런 삶의 간증들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복 입는 기도 시간을 못 가진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데 준비가 다 되었대. 그래서 그때서 아이고 이걸 내가 까먹었구나 하고 나서 그거랑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주님이 준비 다 되었다 보니까 혼자라도 기도하시면서 주님한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그냥 바로 입혀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내 몸이 입게 없어서 하면서 막 이제 제 안에서 막 주님 지금 입혀주옵소서 막 지금 입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 끝나면 다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 집사는 궁금한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월요일날 집회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부터 그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 집사님이 기도다가 입었을까 이거 다 준비됐다고 했고 입을 것이라 했는데 제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그 집사님 예복 입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입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입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입혀줬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예복 집할 때 주님의 천사를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예복 입혀주십니다. 그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면 주님의 계획에는 그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예복 입도 예비가 되어 있어. 근데 제가 놓쳤으니까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준비가 다 됐다. 그리고 준비가 됐으니까 내 입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였지.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라고. 제가 다음 통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그래서 그 제사 얘기를 했어요. 그 제사 집사님 처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예복 기도 말씀을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 예복 있는 기도시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주님께서 준비 다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하루 모습처럼 부족한데요. 그 예복 자체가 은혜로 입는 거죠.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은혜로 입는 것이니까 한번 방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방을 하는데 다 한번 주님께서 너는 나의 존귀한 신부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를 통해서 한 명이 지금 예복을 입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에서 엄마 모시고 우리 교회 예배 2번 왔죠. 한상을 자매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와서 2번이나 그 먼 길을 와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신부단장 저녁 예배 때 드리고 기도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이미 다 들어있어. 성목사님 통해서 있는 받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일을 받았고 신부단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말씀이 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돼. 듣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 계속 들어왔어요. 신부단장이라는 얘기를. 들어오고 나서 신부단장 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어. 그러나 아직 입을 만큼의 거룩함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이 그날 오셨을 때 주님이 또 회개를 또 시키더라고. 그래서 오늘 입을 것이다라고 하셔놓고도 또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밤은 안 돼. 밤은 막 회개이 돌때 회개 더 하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렇게 사고해도 또 예복을 입을 만큼의 거룩함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또 회개를 시켜요. 또 회개. 그리고 나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곧 오신다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휴거하려면 신부단장이 돼야 된다.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어야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겨야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더 회개시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곳 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은 예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예복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 없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는 용량까지는 안 돼요. 당신이 입으셨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걸 또 내가 설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이 알고 그렇구나 이거 사모해야 되겠구나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에 더 여러 성도들이 예복을 입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지 못했으니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들려줘야 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2번, 3번, 4번 자꾸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줄 때 그 다음에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그거는 사모함에 대해서 생기게 되어지고 자격과 조건이 모자라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합당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들려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7만여 명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과연 예복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 될 것이며 지금 마지막 때리는 깨어서 여러분 주님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7만여 명 가운데서 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5%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700만도 쉽지 않다. 목회자 자신이 준비하고 주님께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고 또 초신자는 이런 어려운 얘기, 높은 높은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를 하려면 이런 것을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꿰고 있어야지 설교를 할 수 있지.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또 이론적으로 알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다.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아마
신부염도 있고 이렇게 몰라. 그 목사님도 모르지만 아무튼 준비는 돼 있어. 성경에 그런 자격 요건들이 신앙의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절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요소가 되어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오심을 사모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 곁에 주님이 그냥 몰라만 입혀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설교하려면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신부단장 집회할 때 이걸 첫 번째 단추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바로 신부단장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부터 제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 가려고 먹었는데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매주마다 해라. 매주마다 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할 때는 서울에 가서 해라. 저는 기포가 수도권을 묶어서 여기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주님은 서울에 살 때가 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에 네 번씩 저번 한 주는 서울에 갔어. 한 주는 김포 그곳에 갔어. 그리고 제 마음의 생각은 한 주는 청주에 가서 대전 근교에 사면 좋겠다. 한 주는 저 전라남도 지역에 가서 해서 거기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런 예복에 대한 것을 좀 퍼뜨려져서 알고 그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4주를 매주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일주일에 하루는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을 하고 일하는 것을 교육을 해서 저 혼자 외치는 것보다 그분들도 알게 되지만 또 외치고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를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집회 타임 화요일날 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밤에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연관된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여기서 훈련을 하고 화요일 밤마다 다니면서 이제 4주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해서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소목사님 책에 보면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몇 번을 주님께서 10몇 번, 한두 번도 아니고 10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이 마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전쟁 나면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전쟁 나면 제일 1차로 타격 목표가 어디 있어요? 서울이지. 서울 불러다 맞는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제 딸이 서울에 또 직장이 있는데 처남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때렸어요. 하나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신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전쟁 나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셔야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며칠 동안 출장이라도 어쨌든 피할 길을 좀 제시해줘. 네? 맨날 며칠 전쟁 난다 이런 거 몰라도
피할 길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써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딸이 존재로 좀 아예 그냥 발령받아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딸이 좋아서 서울로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아무리 딸도 이 아버지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눈치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이만큼도 못 꺼내. 그냥 여기서 내 기도만 해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승진해서 내려오네. 그래서 그 승진이 빨리 되겠나 이게. 어려울 텐데 이게. 어쨌든 간에 나는 내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려오게 해주세요. 내려오게 해주세요. 전쟁 가기 전에 내려와야지. 전쟁 끝나고 내려와야지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하나님 전쟁 가기 전에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는데 며칠 전에 딸이 발령 신청을 냈대요. 전주를 냈대요.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저도 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제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 전주로 발령받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맡겨버려야 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한다? 맡겨라. 기도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를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 이지환 신다의 부모 선교사가 파송 가서 2년 동안 갔잖아요. 가기 전부터 주님은 저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가지 말게 하옵소서. 가지 말게 하옵소서. 본인들 비전받아 갔다는데 제가 이거 조치가 안 되잖아. 어쨌든 저는 주님을 주셨으니까 그대로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감동을 잘못 받았나. 할 군데 갔는데 거기서 거류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기도하는데 주님 거류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또 기도를 시켜요. 저는 목사 무슨 의지가 있어요.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잘못 맡길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보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안 되겠어. 가고 돌아왔잖아요. 또 주님 기도를 시켜. 하나님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또 주님이 주셨다.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단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선교단체를 탈퇴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선교사를 내려놔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선교 활동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정리해서 나오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선교에 헌신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한테 또 기도했어요. 주님 그거 안 들어가고 뭐 예능을 뭐 해야 돼요? 지금 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학교 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비밀인데 제가 저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중요한 비밀들은 제가 사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딸 돌아오게 한 기도를 얘기하고 이전 신대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저 혼자 갖고 있으면 제가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사고도 거짓말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 그래서 앞뒤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만 그
그것이 하나씩 성취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가죠. 하나씩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확실한 진도가 필요한 것들은 상관계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에요. 혼돈. 그 선교사 후보생 훈련생이 선교도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그 일을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는 사건. 결국 돌아오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는 저도 자세히 몰라. 그러나 조금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말을 못해. 안 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먹여줘. 그때서 간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 때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해요. 이 집사님 예고까지 다 있고 신부단장을 다 되었어. 그럼 주님 오시면 남편이 예수 믿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지옥이. 자녀는 신부 단장이 있으니까 휴교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안타깝겠어요. 급하지 얼마나 급하겠어. 그냥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하는데 남편이 한두 번 얘기할 때 한두 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 다음 듣는 남편이 막 똘똘 싫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감동받는 것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하면 잔소리가 되버려요.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돼요. 네? 달달 묶어서 교회 나오게 한다? 그럼 하지 마. 강제적으로 보내는 말이지만 강제적으로 안 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지옥 가면 아내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손 못 대고 있잖아. 더 마음이 아파. 전능하신 예수님도 지금 그 영혼을 터치를 못하고 있잖아. 변화를 안 시키고 있잖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 조금 했다고 몇 마디 말로 남편을 변화시켜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돼. 해봤자 안 돼. 해봤자 더 관계만 악화돼. 하지 마.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되면 뭐하라? 신한테 맡겨버려. 나는 기도만 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사랑해줘. 사랑해줘. 원수 삼지 말고 사랑해줘. 맡긴 사람은 사랑해주는데 안 맡긴 사람은 내가 사랑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돼야지.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걸어. 그러지 마라. 저 영혼이 잠들어 있어. 신부단장이었는데 안 되면서 내가 막 둘이 막 뭐하면 안타깝고 그래서 막 야야 막 개인적으로 막 그래요. 한두 번만 얘기해. 세 번, 네 번 하면 관계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됐죠. 신부단장 안 되면 내가 더 안타까워. 주님이 더 안타까워. 내가 그를 더 사랑해. 주님이 그를 더 사랑해. 주님이 더 안타까워. 주님께 맡기려면 내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특별히 주님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성령을 우리 교회 부바라고 아버지분들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 생각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누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뭐라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부유가 된다.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그리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 이주환 신당의 부부에게 이런 다정다 미리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지. 관계가 나빠지지. 전 기도만 하는 거지. 몇 개월 그렇게 해서 또 안 돌아오고 또 있다. 그건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합력한 손 이루시느냐. 있어도 괜찮아. 2년 동안 있어도 제 뜻을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 돌아왔다. 그러면 또 2년 동안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그것까지 합력하여서 뭐 하시더라?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 할렐루야. 됐어요. 내가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조급해지지 않아. 근데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네? 기도를 해야 돼. 우찌보나 간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은 현재 나의 기도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시기 때문에. 네? 내가 10분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된다? 10분 앉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야. 네?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이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없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미래가 있어 없어요? 없어. 보장된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행할 것이다 했으니 그 말이 기도가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 물론 탐심으로 하는 기도는 버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예언이에요. 예언 기도 안 받아도 보세요.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오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기도의 결과예요. 현재 내 모습은 제가 20년, 30년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섬기지 않으면서 주오심을 때 준비하자고 늘 기도했던 모습이 이것이 현재 나를 만들었어. 주오심을 때 준비하고 10분한장하게 하는 사역이 1, 2년 사이에 준비된 게 아니라 20년, 30년 전부터 기도하게 하고 미래를 그를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휴가는 꿈을 꾸게 하시고 휴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계시는 인해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진짜 환란이 있는데 진짜 환란은 인해재앙은 이 세계가 점점 환란의 정도가 세져요. 근데 진짜 세지는 것은 진짜 힘든 지금 환란은 나팔재앙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나팔재앙에 세계 3분의 1이 불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팔 불타고 세계 3분의 1에 또 어떻게 돼요? 강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계 3분의 1이 물이 오염되잖아요.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세계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진짜 재앙은 나팔재앙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성경이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면서 아직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사람이 힘들다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나팔 재앙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진짜 오면은 이제는 과거가 지금 현재가 살기 좋았던 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팔 재앙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미래 내게 고난 어려움 다가온다 했을 때 우리 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일곱째 일이 떼어졌을 때 1시간 반째, 일곱째 일이 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나팔창이잖아요. 일곱째 일이 떼어졌을 때와 첫 번째 나팔창이 바로 떼지니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 반시간쯤 있다가 이어서 반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반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그때 반시간이라고 했지만은 그 시간이 하늘에서 실제로 몇 시간, 며칠, 몇 년일지도 있고 몰라. 어쨌든 간에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차이 시간이 있어. 근데 보니까 일곱째 떼고 나서 인터벌에 뭐 하는가 봤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이런 나팔을 받았더니 나팔장을 시작하려고 받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나팔을 바로 부는 게 아니라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들고자 하느라. 많은 향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싹 담아가지고 싹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천사들 지시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 그럼 천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되도록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잖아.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가운데서 한 천사가 있어. 그리고 한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천사가 있어. 여러분 함께하는 각사. 이 천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라고 보낸 그 주인님의 기도만 갖고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싹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싹 쏟아. 그럼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해서 이건 응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바로 응답해라. 이것은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한 달 뒤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한 달 동안 이루어지도록 상황과 여건과 만들어가.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응답 기도는 10년에 걸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 즉시 이루어지는 기도는 천사가 와서 즉시 일을 해서 응답이 되도록 해. 이것이 지금 일곱째 일을 띄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첫째 일을 떼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둘째 떼고, 셋째 떼고, 넷째 떼고, 다섯째 떼고, 여섯째 떼고, 일곱째, 여섯째 뗄 때까지 일의 모습이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다 하겠죠. 하는 사람, 성도들이. 그런데 특별히 왜 일곱째 일을 떼었을 때 이 기도 얘기가 나왔느냐? 앞으로 다가올 나팔 재앙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일반 환란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팔 재앙은 전 세계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 세계 3분의 1 영향을 미치면 그 3분의 2도 반드시 영향을 받고 있죠.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의 3분의 1이 병에 걸렸어. 그럼 3분의 2는 그냥 멀쩡할 수가 없죠. 영향을 받죠,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나팔 재앙, 이것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율법주의가 떼어진 시대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니 곧 오시니 책을 쓸 때만 해도 주님께서는 6째에 떼어졌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일을 받을 때가 6째를 떼었더니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일을 치고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 성령께서 6째에 떼어졌을 때라고 말씀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7째 이미 떼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오늘 새벽에 또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또 똑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성령께 묻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제 입에서 잘못된 게 나가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2번 묻고 3번 묻고 4번 묻고 예복 입은 것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한테 확실히 해야지. 웬걸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리의 말만 나가야지 틀린 말씀이 나갔다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이 7째일이 떼어진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6째일을 떼어졌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게 뭐가 있어요? 7째일이 남았어. 그 다음에 나팔장이 시작돼요. 근데 지금은 7째일이 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것이 이제 바로 첫째 나팔장은 불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7째 떼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기도를 천산 갖고 올라가다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앞날에 어려움이 지금 다가 있어 오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떤 종류인지도 몰라. 있는 것만 알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부딪힐지 그걸 부딪혔을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으니 이걸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로. 지금 기도해야 할 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이걸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응답하고 내려갔다 하는 것이 뭐냐? 야곱이 기도한 것과 집에서 떠나서 삼촌 나만의 집에 가기 전에 한 곳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잤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사다리가 있었잖아.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은 제2위 육신을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입신을 넣은 사람도 성부 하나님의 발등상과 보고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빛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럼 제2위 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이란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간을 만나주는 방법 통로가 꿈이야. 꿈.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혼의 세계로 지식과 감정과 이 지식의 세계로 혼의 세계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래 높은 영이신 우리 단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눈은 육체의 눈을 보는 눈이지. 그렇죠? 꽃을 보고 성경책을 볼 뿐이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더군다나 우리의 눈이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 천사, 영적 존재 귀신을 보느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려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세계가 잠들어 있을 때 꿈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라 혼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볼 수 있을 만큼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영성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영성이. 야곱의 영성은 야곱은 늘 택트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저들이 살았지만 아직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 단계까지는 안 되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에 뭘로 하셨어요? 꿈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영성이 자랐어요. 자라다가 나중에는 제2위 되신 주님께서 약복감 가운데 육체를 오버리시잖아.
거기서 꾸밀 필요가 없어. 실제적으로 육체를 보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실험을 하잖아. 이게 야곱의 영성의 발전이야. 처음엔 꿈이 열렸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실 정도까지 되었더라.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려면 꿈의 세계를 통해서 주님을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러다가 꿈을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자지 않고도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환상 가운데 환상으로 열려진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줘도 또 달라. 환상으로 보여도 다른 게 뭐냐? 환상으로 보여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여.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안 된 거예요. 환상이 열려도 예수님이 보여요. 꿈을 꾸어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꿈이 이것은 영적으로 더 영성이 깊은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계시나 다른 걸 통해서 보여진다 하더라도 천사가 볼 수 있고 귀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예수님 볼 만한 영성이 거룩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 달라. 그동안도 예수님 봤어도 환상과 예수를 본 것하고 실제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실험하는 것 또 하루가 딱 차이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준비 안 된 성도는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 산에 못 올라오게 하라. 올라오면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해결되지 않은 성도를 만나주지 않아요. 만나주지 않아. 근데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만나주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도 꿈으로 한 번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두 번 환상까지 보여주셔도 아직 제 가운데는 육체로 웃기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실제로 오셔서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니 제가 그 수준이 안 돼. 영적으로. 근데 야곱은 영성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보여주시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는 것 내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 아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쓰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야곱과 시름을 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져주신 거야. 져주신 거야. 실제로 졌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지. 어린애가 때렸어. 뭐 엄마가 져줘요? 안 져줘요? 져줘. 엄마가 힘이 없어 져줘? 사랑은 져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것의 이름을 분엘이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안 죽었다. 자기가 시려본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야곱 깨달아 거기서 하나님이시고 제2위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시기 전에 계셨던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성의 야곱이 그만큼 그 20년 이상을 지나면서 사태를 나만해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나만한테 얼마나 10번을 속였, 임금을 10번을 속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 연단 가운데 그런 또 기도, 성의는 없지만 그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영성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영성이 깊어져.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더 영성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공주 강림할 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 영성까지 깊어져야 돼. 거룩하게 깊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7주기까지 뛰어적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은 나팔 제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본격적인 제한, 본격적인 환란. 대환란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때 뭐냐? 네? 저는 안타까워요.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하시면서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주한테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누가 여기에서 이기자가 될지 지자가 될지는 나도 몰라. 주한테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 막 했으면 됐어. 여러분 이기자가 될지 지자가 될지는 저는 몰라.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질 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고 제시하는 거. 저는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해야 될 일 뭐냐?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될 테다. 미리 준비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수십 년 후에 있을 정년을 준비해서 정년 퇴임 이유를 위해서 연금 보험을 들어가요. 수십 년 뒤에 있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들도 똑같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걱정되니까 퇴임하거나 뭐 어떻게 살 것이 걱정되니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도 정년 후에 있을 준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해. 그러나 영적 크리스찬들은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이냐 생각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요. 세상에 쌓을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크리스찬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이 땅에서 정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보다도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냐 점검하는 비결은 이거, 기준은 이거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철저히 거룩하게 살자. 신부단이 하고 살자.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자. 살고 있으면 영적인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런 걱정보다도 염려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걱정을 해.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수년 뒤에 있을 결혼을 준비해. 저축도 하고 준비해. 결혼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후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축도 하고 준비를 해. 주님과 결혼식 준비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도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집을 하고 어떻게 뭘 하고 물질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게 물질적인 준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영적에 속한 크리스찬은 뭐냐? 주님과 결혼 주님 오시면 내가 신부로 들림받으려고 결혼 준비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건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그런데 주님과 결혼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한다.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웃지무라 한 주가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예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에 속한 기도 것이 많다면은 그럼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올 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으로서 영적인 크리스찬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하면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에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군에 가기 전에 하루에 새벽에 3시간 반씩 기도한다고 하잖아. 군대 가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해. 3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면 오전 이 시간 새벽에 나가서 오전 스케줄이 거의 없어야 가능하다. 근데 군대는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잖아. 네? 1시간도 내 개인 기도 시간 없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시간 1시간 기도가 어려운데 30분도 어려워. 막 부리는 기도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상해. 난 그만큼 옛날처럼 기도를 못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상했어요. 주님 저는 옛날처럼 군대 오기 전처럼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너 그때 기도한 게 다 저축되니까 너 지금 기도 못하잖아. 지금 그거 꺼내먹는 거야. 네가 기도가
다 그 시간은 없어져 버릴 것 같았지만 하늘나라의 기도 자꾸 저장돼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저장해 놓았어요. 물질 여유가 있어서. 그러다가 물질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축복하다 쓰면 되잖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다 쌓여있어. 그러다 기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끄집어서 내서 지금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그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걸 끄집어다가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금 보여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지금 바로 더욱 높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기도의 씨앗을 뿌려봐라. 그 기도와 여러분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하나님 뜻다고 인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오길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 오시게 된 준비를 많이 하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즐거워서 여러분을 신부로 들이받게 하시는 그런 미래가 되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